말씀은 시 105편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시 105편 1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 안에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과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친히 음성 들려주시고 또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순종의 빠른 발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원했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이걸 비교하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고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알아가고 기도응답을 받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또 부르심을 알아가고 또 여러 다양한 영적인 성장 과정을 겪고 있잖아요. 영적인 시즌이 한 교회에 있어도 다 달라요.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일지라도 영적인 수준이나 성장 과정이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인생의 연륜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면서 발견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또 가끔은 내가 생각하는 거 좀 다르시네 라고 놀랄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두 사람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좀 그걸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야곱은 과 요셉의 공통적인 게 뭐냐? 한 가족이죠. 야곱의 아들 막내가 막내에서 두 번째죠. 요셉 라헬이 낳은 아들,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죠. 이제 그가 어떻게 돼요? 꿈을 꿉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꿈꾸죠. 그리고 요셉도 꿈을 꿔요. 꿈 때문에 인생 꼬인 사람이에요. 웃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예언학교나 뭐 마음스쿨에서 배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통로,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는 통로가 뭐예요? 꿈이죠. 꿈, 환상이잖아요. 꿈, 환상의 차이는 뭐예요? 자다가 받는 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꿈이고 안 자고 보는 게 환상이에요. 그렇죠?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알아듣는 게 예언이고 못 알아듣는 게 방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꿈이나 환상이나 똑같은 겁니다. 단지 잘 때 내 의식 세계와 상관없이 하나님 보여주시느냐, 환상은 뭐예요? 깨어 있을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주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셉도 어려운 상황, 성경에 보면 창세기 35장에 보면
환란의 때에 거기 여기 보면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35장 읽어보겠습니다. 35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요.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라반의 집에 무려 20년을 보냅니다. 14년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하고 또 자기의 소유를 얻기 위해서 또 6년을 더해서 20년 40살에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가면 60살이 된 겁니다. 사실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35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정말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빈손으로 갔는데 베델에 돌베개 베고 잘 때에 밤에 그 막막한 상황, 그 외로운 상황, 그 적막한 상황 가운데 누구도 내 곁에 없고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도 없고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꿈을 꿔야지 하고 꾼 게 아니죠. 일방적으로 꿈을 꾸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아올지도 알려주고요. 무엇을 줄 건지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근데 빈손으로 갔다가 두 떼를 이루고 아내도 둘, 자식도 11. 할렐루야. 11명의 자식을 얻습니다. 마지막 베냐민 아직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복을 받았는데 주님 나타나서 돌아가래. 어디로요? 어디로요? 오늘 1절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 오늘 14절 읽어보죠. 14절. 3절부터 읽죠.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가자고요?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려 2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가요. 그리고 야곱이 스스로 약속하라. 여기가 하늘의 문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걸 몰랐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하거든요. 근데 20년 살면서 이제 사실은 현실이 안주하다 보니까 그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까먹고 있는 거예요. 또 언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어느 타이밍이 적절한지 모르잖아요. 특별히 이제 싱글일 때, 혼자일 때는 움직임이 편한데 이제 아내가 붙고 그 아내 때문에 하나를 달랐는데 둘이 붙었잖아요. 그래가지고 7년에다 플러스 7년. 근데 소유가 없어요. 그래서 또 우양가축을 얻기 위해서 6년을 더 봉사하죠. 그래서 20년 동안 해서 근데 또 자식 새끼가 난단 말이죠. 소망이 온유, 사랑이 이런 아이들이 막 자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 학교 보내야 돼요. 홈스쿨링을 할까, 아니면 공교육을 할까, 아니면 대안학교를 보낼까, 아니면 또 뭐예요, 그 검정고시를 보게 할까. 그러면 주한이 경환이 등록금을 어떻게 하지? 시집장가를 어떻게 보내지? 장가 보낼 때 뭐 월세방이라도 하나 마련해 줘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몇 명? 그리고 밑에 또 복을 줘도 문제예요. 가축이 너무 많아. 처치곤란이에요. 가축 많은 것도. 여러분 시골에 살아보셨어요?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얼마나 신경 쓰이는데요.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잘못 키우면 옆집에 신고 들어가요. 그 애완동물 학대했다고. 뭐 이런 세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없으면 없는 대로 어렵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관리할 게 너무 많고 신경 쓸 게 많아요. 바람 잘 날 있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간에 난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래요?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베델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사실 무지막지한 일들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줬냐? 베델로 오라가라 그러는데 베델로 안 가요. 야곱이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가거든요. 세겜에 가는 바람에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자기 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디나의 오빠 레위하고 시몬이 가가지고 세겜 족속 하몰의 족속들 마을 전체를 거짓말을 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해라.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해주겠다. 그리고 할례 받고 제일 아플 때 어떻게 해요? 제일 아플 때 다 쓸어 죽여버렸거든요. 그리고 전리품 다 취하고 거기는 아이들 아내들까지 다 뺏어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겜 족속은 주변 족속들하고 또 결혼하잖아요. 그럼 주변 족속이 뭐예요? 친척이에요. 삼촌, 형님, 뭐 사촌,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조카나 또 친척, 사촌, 그 가까운 친인척들이 멸절당하고 가족들이 다 잡혀가면 친척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고대 사회에? 그러니까 막 야곱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냥. 근데 그런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는데 어디로 갑니까? 세겜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문제 생길 때가 언제 생겨요? 가나안 땅에 있으라 그러는데 어디로 가요? 애굽. 뭐 때문에? 먹고서. 그러면 왜 세겜에 있었을까요? 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있거든요. 목축하기 좋거든요. 네.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12아들도요. 아브라함과 롯이 왜 갈라집니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찾으려고. 근데 그 염치 없는 이 롯이 뭘 선택해요? 더 푸른 초장 더 물이 많은 에덴과 같은,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쪽을 택하는 거예요. 은혜도 모르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껏 키워줬더니 말이야. 은혜는 갚지 못할 정도. 예의상이라도 우리는 한국은 예의는 있잖아요. 형님 먼저.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해요. 당연히 좋은 쪽 가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가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은 모든 걸 잃어버리거든요. 아내도 잃고 두 자식이, 그 딸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의 복음 받는데 생계 걱정 없이 풍성한 복음 받는데 한순간에 보니까 다 쓰러지죠. 그리고 모압 그 두 딸이 아빠 사이에서 낳은, 근친상간으로 낳은, 그러니까 그런 발상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하루아침에 돼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다 죽으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겁니까? 전 세계 남자들 시집 못 가요? 서울시에 있는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시집 못 갑니까? 더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잘못 생각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두 딸이 발상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씨를 이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술을 먹여서라도 우리의 대를 이어가자. 이 발상을 어디서 배웠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워요. 소돔에서 다니는 학교, 소돔에서 다니는 친구들, 만났던 친구들, 또 그렇게 사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결혼할 대상자들 이미 다 정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하려고 결혼 날짜 다 잡았는데 하루아침에 분열해서 죽였어요. 같이 심판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그 아내를 잃은 롯만 충격받은 게 아니고 또 친구를 잃은 롯만 충격받은 게 아니라 이 딸들은 엄마도 잃었죠. 그리고 자기 배우자를, 피앙세를 잃은 거 아니에요. 배우자도 잃었죠. 그리고 자기의 터전 자체를 다 잃어버리니까 이제 정신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 생명을,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구원했다는 그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받은 상처, 피해 모든 초점을 맞춰. 그리고 과거의 영광, 찬란함, 거기에 빠져서 롯의 아내는 기둥이 됐고 이름도 없어요. 또 롯의 두 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과 암몬 조상이 되거든요. 이름이 있습니다. 두 딸의 이름이 나오나요? 안 나올 겁니다. 세 사람이 여자 이름이 안 등장해요. 남녀 차별한다고요? 아니요. 다말도 나오고 기셈 라합도 나오고 뭐 다 나옵니다. 바세바도 나오고 여러 다양한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이름이 지워져 버린 거예요. 이름이. 몰라서 안 적겠어요? 몰라서 안 적겠습니까? 지워졌다는 의미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 지워졌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사실인 거예요. 근데 이게 롯의 처가 뭐에 마음 뺏긴 거예요? 과거의 영광이거든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왜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취했던 영광이거든요. 결국은 그 사이에 모압과 암몬 자손이 생기는데 또 하나님 또 복을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상 계속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마다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 출애굽 들어갈 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친척이라 건드리지 말라 그러거든요. 에돔 족속도 건드리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물도
돈 주고 사 먹게 하고 양식도 돈 주고 사 먹어라. 그리고 다 초토화 시키라 하는데 모압 암몬에서는 처리를 안 하거든요. 예. 그 친족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매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그렇게 하죠. 또 이삭의 형이었던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조급하고 인간적으로 사례가 했던 그 말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그것이 그 이삭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그 종족이 지금까지도 지금 중대경의 화약고가 돼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스라엘 지금도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도 여파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면 꿈을 받았어요. 근데 그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리고 요셉도 꿈을 꾸죠. 그 꿈 때문에 어떻게 돼요? 또 고난을 당하잖아요. 꿈 얘기했다가 미움 샀죠. 예, 근데 꿈 얘기 때문에 미움 산 게 아니에요. 그 미움은 쌓여 있는 거예요. 야곱이 온 가족이 이제 라반을 집을 피해 가지고 오니까 누가 반깁니까?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형인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요. 여러분 400명의 군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소돔왕 그 연합국을 칠 때 몇 명 데려가요? 380명 데려가거든요. 그보다 20명 더 많아요. 그럼 어마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동생 맞으러 들어갈 때 군부대 연락해가지고 좀 지원 좀 해달라 그럽니까?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을 만나는데 군부대 연락이 경찰서 연락가지고 지원 병력 400명 좀 보내달라고. 그럼 무장해서 갑니다. 말을 타고 상상이나 가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야폭강간에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서열순액입니다. 첩에 그러니까 본처의 종들에게서 난 자식부터 앞세워요. 그리고 제일 뒤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뒤쪽으로 놓고요. 그렇게 가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에서가 그 자녀들에게는 뭐예요? 큰아버지죠, 큰아버지. 큰아버지가 지금 죽이러 온다는 걸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제일 앞장섰던 그 레와와 그 라헬의 종들의 자녀들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오, 우리가 선봉했었네. 할렐루야. 그랬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제일 아끼는 걸 제일 뒤쪽에 놓잖아요. 그때 형들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막내가 제일 뒤쪽에 있죠. 그죠? 형들은 앞쪽에 있죠. 그리고 어리다고 채색 옷을 또 따로 입혀주고. 그리고 꿈을 얘기하는데 이 꿈 얘기가 또 기분 나빠. 가뜩이나 미운 털 박혔는데 두 가지 잘못을 하면 형이 잘못하면 계속 꼬발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빠한테 꼬발르는 거예요. 이 철부지. 두 번째는 어떻게 옷을 또 새로 입었는데다가 뿐만 아니라 거기 뭐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제 자랑을 한 거죠. 형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두고 보라고.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도 나한테 절하더라. 형들 한번 보시라고. 난 이런 사람이야. 이제 철부지처럼 그렇게 한 거죠. 잘 됐다. 이제 이꼴 하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아요. 이삭이 아빠 어디 계세요? 이삭이 아빠. 이삭이는 지금 현재 이삭이 몇 살이죠? 5살이요. 이삭이는 5살인데 세상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요. 누구든 자기를 도와야 되고 자기 말을 들어줘야 되고 아빠는 나의 알라딘 램프인 거예요. 예, 뭐 해달라 그러면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요셉과 야곱 그리고 우리가 겪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수준인 거예요. 내가 목마르니까 마실 물 주셔야 되고 내가 아프니까 위로해 주셔야 되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야복강가 앞에서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결단하잖아요. 근데 스토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처음부터 천사라고 나타난 게 아니죠. 갑자기 어떤 사람 같은 게 나타나서 씨름을 하게 된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일단 싸움을 하는 거예요. 밤새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니까 난 새벽 됐으니까 가겠다 그러더니 안 가죠. 축복해달라고 뭔지도 모르고 이 본능이에요. 영적 본능이에요. 아브라함이 세 사람 지나가는 거 보고 비범한 사람이라고 가서 모셔드리잖아요. 롯도 그러거든요. 소돔에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자고 끌어내라 그러는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절하고 그냥 지나가겠다 하는 거를
강제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발을 씻기고 먹을 걸 주거든요. 이게 있어요. 영적인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씨름을 하는데 빡! 이 뭐예요? 환도뼈. 이게 뭐라고 하냐면 골반 들어간 부분을 쳤는데 부러진 게 아니고요. 탈골된 겁니다. 탈골. 빠진 거예요. 빠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깨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장난 아니잖아요. 누가 끼워주기 전에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냐면 지금도 그 환도뼈 안에 있는 그 힘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제가 정민규 목사님하고 싸웠어요. 정민규 목사님이 그럽니다. 저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목사님 안 놔주겠습니다. 놔라 가야 하느니라. 새벽 시간에 새벽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단 말이니라. 아니 됩니다. 축복하시기 전에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안 놔. 그래가지고 제가 검도를 했잖아요. 그 축복무술도 했고 맨날 시멘트 깨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블럭 깨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안에 팍 쳤는데 부러지지 않고 이 뭐예요? 이 엉치뼈가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세게 쳤으면 팍 빠져버린 거죠.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어느 목사님? 잘하셔야 돼요. 고소합니다. 네. 자, 그래서 천사가 쳤어요. 네. 그럼 누가 이긴 거죠? 탈골됐으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천사가 이겼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네? 야곱이 비었다 그러거든요. 무슨 차이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 망가졌어요. 힘을 빼졌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의 욕구가 탁 죽는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하는 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육신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승리하느냐? 마음에서 승리합니다. 내가 지금 왜 그 씨름을 왜 해요? 에서가 올 때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에서가 나를 죽이고 또 내 자녀를 죽이거나 탈취하거나 겁탈하거나 온갖 재물을 평생 20년 동안 쌓아 일구는 걸 한순간에 다 가져갈까 봐 그러잖아요. 지 몸 챙기려고. 실제로 그 서열도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딱 보내잖아요. 지 몸 챙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천사를 만날 때 몸이 쳤단 말이죠. 내가 제일 중요한 내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 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쳤음에도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 몸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잡거든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내 육의 욕구는 꺾이고 내가 원하는 이 욕구는 꺾이고 뭐예요? 그게 꺾이고 부러져서 내가 평생 불구가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누굴 잡겠다고? 하나님 잡겠. 누구에게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속이는 자, 뒷다리 잡는 자, 거짓말해서 원하는 목적이면 뭐든지 얻어냈고 실제로 얻어냈어요. 그죠?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온갖 거짓과 술수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성실히 일했지만 온갖 방법을 다 통해서 결국 성공을 이뤄냈다면 땅의 복을 다 얻었어요. 근데 죽음 앞에서는, 원수 앞에서는,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음의 폭풍 앞에서, 절망의 폭풍 앞에서, 원수 앞에서 다 무너진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약복강 나게 독대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만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몇 번 만나고 들어봤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있죠. 이 비범한 사람이 온 거예요. 나 이 사람한테 복을 받아야 되겠다. 야곱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미친 사람이에요. 모태부터 둘이 싸웠죠. 뭐 때문에? 내가 먼저 장자 되려고. 장자가 되면 갑절의 유언만 받는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팥죽 하나로 사지요. 그 속여서 또 장자권을 얻지요. 그죠? 예. 그리고 끝까지 속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속이는 삶. 그래서 땅의 것을 실제로 다 얻었어요. 얻었는데 죽음이라는 앞에, 죽음에 딱 직면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원수 앞에 직면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뭘 택해요? 하늘의 복을 택합니다. 야곱이 단순히 어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장자권을 사모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영적인 의미로 거룩한 의미로 했는지 모르는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태생적으로 기질이
나는 1등 안 하면 안 된다. 나는 무조건 성취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나는 그 위치가 어떤 형태인지는 우리가 막 야곱이 아니니까 모르겠죠. 근데 그 기질은 한국 사람의 기질을 대표하는 것 같아요. 지는 거 싫어하고, 그죠? 뭐든지 경쟁하고 비교하고. 김 목사님이 그 밴드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지 밴드에 올렸잖아요. 꼭 읽어보세요. 내용 좋습니다. 아주.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쟁취하고 목표하면 더 큰 목적하면 그걸 달려가고 앞뒤 안 보고 달려가서 성취하면 더 큰 목적을 얻고 그걸 또 성취하면 더 큰 목적을 얻어요. 왜냐하면 어떤 산을 올라가면 그 뒤에 가면 더 큰 산이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저 산도 정복하지 뭐, 저 산도 정복하지 뭐. 평생 정복, 평생 야망과 꿈을 이루가는 그 자기만의 바벨탑을 계속 쌓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 사람을 사회에서 칭찬해 줍니다. 그런 사람을 TV에서 초청을 해요. 그런 사람들 정계에서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복받았다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거기서 승리했습니다. 죽음 앞에, 원수 앞에 가족도 못 도와주고 제가 평생 읽어놓은 명예와 자산과 우양가축과 천문학적인 재정도 자기를 미워하는 한 사람 앞에 깨갱이에요. 깨갱.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때 야곱이 기가 막힌 선택을 합니다. 자기의 꿈과 모든 전부를 잃은 그 욕심이 꺾이는 상황에, 몸이 꺾이는 상황에서도 뭘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거든요. 요게 분기점이 돼가지고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야곱의 기질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이름이 바뀌죠. 이름이 바뀌어요. 전에는 내가 원했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은 장자권 주셔야 되고, 내 하나님은 내 아내를 얻게 해줘야 되고, 내 하나님은 빈손으로 가면 안 되니까 복을 주셔야 되고, 요런 조건 맞춰주면 내가 11조 드릴 거고, 저런 조건 맞춰주면 내가 하나님 섬길 거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잊어버리죠. 그리고 오겠다 이런 거는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세계에 뭐가 있다고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가나안 땅의 축복을 찾으러 가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롯도 그랬고, 롯의 두 딸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주는 혜택이 있었지만 그것은 바로 뭐예요? 사단이 주는 달콤한 쥐업 열매였죠. 그 쥐업 열매를 먹고 육은 편하게 살았는데 그 영이 얼마나 썩고 오염되고 더러워졌는지 딸들이 아버지를 범하기를 아무 부담 없이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전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성공사뿐만 아니라 실패사를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거울 삼으라고. 너희는 저들이 원망하다 죽었으니까 원망하지 마라. 저들이 가늠하다 죽었으니까 너희는 가늠하지 말라. 저들이 우상숭배하다 죽었으니까 너희는 우상숭배하지 마라. 저들이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런저런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죠? 지금 우리가 야곱이 겪었던 인생의 순환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받았던 복도 누리고 야곱이 받았던 또 여러 가지 유혹도 동일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했던 하나님에 멈추시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실질적으로 직접 만나주신 하나님,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예요? 말씀하시죠. 뭐예요? 내가 너를 만나줬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아라. 단을 쌓으란 말은 뭐예요? 예배하라는 거거든요. 단을 쌓아서 뭐하라고요? 누구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전에는 누구 음성을 따라 살았어요? 내 욕심을 따라 살았거든요. 내가 안전해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편해야 돼요. 이런 편안한 삶, 단란한 가정, 행복한 삶, 우상덩어리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신 분은 알 겁니다.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걸 잘 모를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나, 염세적인가 봐,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세상에 부정적이죠? 왜 단란한 가정 가지면 안 되는 거야? 뭐 이게 죄야? 제가 말씀드린 단란한 가정은 복으로 따라와야 되지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망한다니까요. 살아보신 분만 아멘. 네, 그렇죠. 단란한 가정 꿈꾸려고 결혼하셨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저 여자가 내 말만 잘 들을 줄 알았는데, 저 남자가 나를 공주처럼 대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둘 다 머슴과 하녀를 원했던 거예요. 저 가정만 그러냐 말이에요. 우리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침에 커피향으로 토스트를 해가지고 날마다 깨워주길 기대하던 사람과 제가 모시고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상상이나 갑니까?
우리 인생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에요. 내가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이도 보면 보세요. 목사님 과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 네가 드디어 나한테 먹을 걸 주는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줬거든요. 과자를 갖다 준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고맙다. 그런 생각을 머리에 까주세요. 다 까졌더니 홀딱 들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린 거예요. 이게 이삭이가 원하는 목사님의 모습인 거예요. 깎아 던져놓고는 주는 게 아니에요. 주는 줄 알고 고맙다 그랬는데 까주세요. 까줬더니 뒤도 안 보고 딱 그냥 가는 거예요. 제 손에 뭐만 남았게요? 빈 봉지만 나온 거예요. 빈 봉지만. 이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근데 부러지고 나니까 자기의 몸이 꺾이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모았던 그 선물들, 그 우양가축을요 어마무시하게 바칩니다. 각자 자기가 20년 동안 모은 그 금이야 오기야 모았던 거를요 이제는 에서에게 주고요. 그리고 서열순으로 세우지만 결국 누가 제일 앞으로 나갑니까? 야곱이 제일 앞에 나가요. 서열순으로 세웠지만 자기가 제일 뒤에 가는 게 아니고 세웠지만 제일 앞에 가요. 어떻게?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러고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요놈 죽이려고 다 때려잡으려고 원수 갚으려고 20년 만에 20년 묵은 한을 갚으려고 왔는데 동생이 이러고 오는 거예요. 이러고 오고 그 자식들이 또 튼튼한 척 했겠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데 그죠? 조금이라도 불쌍한 척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제일 앞에 가는 그 여종들의 자식들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죽을 맛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벌벌 떨면서 갔겠죠. 아버지가 지금 자기 살라고 우리부터 앞으로 드밀었는데, 근데 이 쩔뚝대는 이 모습을 보고는 서로 목을 껴안고 펑펑 방성대고 가지고 울거든요. 그리고 안 받겠다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안 받겠다 그러면 못 이긴 척 아이고 형님도 잘 사셨는데 뭐 제가 좀 어려워요. 보시듯이 식솔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받으면 감사합니다. 이제 형이 동생한테 줘야지. 동생 형이 주면 돼야 안 돼요? 그죠? 저는 맨날 동생 갖다 처발라 주는데 이 동생은 전화도 없고 답도 안 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만두 그것도 자기 장모님이 빚은 만두를 한번 보냈더라고요. 한 10년 만에 받았나 지금. 제가 얼마나 갖다 이제 그 공급을 해줬는데 받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보통 위에서 아래로 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왼수진 이유가 형 거 뺏으려고 욕심 부리려고 욕심이 과했잖아요. 욕심 부리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꺾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주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인생의 축이 전환이 됩니다. 내 육이 탁 꺾이는 그 순간 평생 이럴 때마다 어때요? 네. 또 하나님 문제 은혜 주셔서 다시 끼워 넣어 주셔서 건강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데미지는 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식들이 그걸 다 봐죠. 아버지가 어제는 멀쩡하게 걸어오는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의 중심이잖아요. 몸의 중심 한쪽을 이루고 있어. 아버지 왜 저러시냐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천사 만났고 하나님 이름 바꿔주셨고 복을 주셨고 네?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12 아들들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갭이 줄여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 뭐예요? 두 자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갭을 줄이는 방법은 뭐예요? 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연단이에요. 오늘 야곱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장 창세기 35장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하시는 곳. 그래서 14, 15절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여기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죠. 우리 인생의 존재를 사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복하도록 내 꿈을 이루도록 이 땅에 보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의미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또 그분의 만남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안 바뀌면요, 여러분 평생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만나는 그 길 가요. 우리 이사이가 5살이니까 귀엽잖아요. 이쁘잖아요. 여러분 웃잖아요. 근데 영민이가 그 짓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고맙다 까주세요. 휙 돌아가면 경환이가 가만 안 놔둘 겁니다. 우리 아빠를 놀리는 거야. 네가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7순 8순이 돼도 그 생각을 못 버려요. 저희 전에 있던 교회 건물주가 권사님인데 자기 여름 겨울 휴가를 위해서는 수천만 원 씁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썼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밖에 못 썼대요. 근데 건물도 여러 개, 강남에 여러 개 건물이 있거든요. 세 받아서 사시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세를 좀 깎아달라 그랬더니 형편이 어려서 못 깎아준대요. 그리고 다른 건물, 같은 건물에 다른 층보다 싸게 줬대요. 교회이기 때문에. 싼 거 맞아요. 싼 거 맞는데 불신자가 그러면 뭐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지만,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 근데 그 습관이 언제 있었냐? 20대 초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타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여성 사업가로 뭘 진행하는데 계약을 맺으려면 편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뇌물을 줘야 되고 편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금을 탈루해야 된대요. 저희한테 직접 목사님 세 분 앉혀놓고 그 얘기를 30분 40분 계약서 쓰는 동안에 기다리는 동안에 그 얘기를 하시고 본인이 입으로 간증을 하신 거예요. 아주 자랑스럽게.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눈 한 번만 찔끔 감아주세요. 내가 잘못인 줄 알지만 내가 처음 시작하니까 한 번만 찔끔 감아주세요. 저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습관이 20대 때 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요? 7순이 넘을 때까지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찔리는지 좀 어려운 일 있으면 가끔씩 이제 장애인들 시설에 가가지고 자원봉사 가끔 하고 오신대요. 그리고 교회도 잘 안 다니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 삐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 나간 지 한 3년 됐어요. 근데 요즘 좀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가보려고요. 그걸 목사님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분, 제가 말씀드린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내가 우리 남편이 의사고 그리고 전에 집이 2채가 있었는데 자식 세금 문제 때문에 자식들한테 세금이 많이 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팔아서 8억을 남겼다나 현금을 8억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지금 집을 지금 남편이 7순이 넘었는데 75세인데 집을 살려고 하니까 집 2채 지난번에 팔아가지고 해보니까 8억밖에 없는데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8억까지 엄두도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아들들이, 며느리 잘 돼가지고 아들이 이제 돈을 10억을 현금을 통장을 주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보태 쓰시라고. 근데 그 합치면 얼마예요? 18억. 18억을 서울에 집 사요, 못 사요? 이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18억으로 집을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산다고 하면 여러분 서민이고요. 못 산다고 하면 그러니까 못 산다고 하면 서울 사람이고요. 산다고 하면 서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고요. 그 서울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서울 사람. 전형적인 서울 사람이 전형적인 사람. 좋은 집 못 산다는 거죠. 18억을 왜 집을 못 사요? 저한테 주면 몇 채는 사겠습니다. 몇 채를. 몇 채를 삽니다. 저는 한 채가 아니고. 근데 그분은 한 채도 못 산대요. 한 채도. 왜요? 눈이. 그리고 울어요. 제가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럴 수 있겠구나. 평생에 뭐예요? 어떤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 실제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이 그 시즌을 보내거든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추구했어요. 그 결과물이 뭐냐? 35장
35장 4절에 나옵니다. 35장 4절. 그 온갖 복을 받았어요. 그 봐가지고 복과 함께 가져온 게 있어요. 복과 함께 가져온 게. 그 바다나람에서 온갖 초자연적인 복을 다 받았단 말이죠. 누가 준 복? 하나님 주신 복에 우양같이 얼룩덜룩한 거, 건강한 거, 거기다가 뭐 이상한 나무 갖다 놓으면 건강한 것들이 자기게 다 되잖아요.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누가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하늘 다 복 주신다니까요. 그 복을 받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막 라반의 아들들이, 사촌들이 막 열받아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복을 원하는 대로 다 받았습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아니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줘서 주신 복을 다 받아가지고 함께 따라온 거. 4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2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라. 그리고 4절에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라헬이 일찍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반이 나올 때 누가 내가 섬기는 신상 드라빔을 훔쳐갔냐? 그랬더니 야곱은 그걸 몰랐으니까 우리 안 훔쳐갔다. 누구든지 그 훔쳐가면 죽을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이 어떻게 해요? 낙타 안장에다 앉아가지고 생리기간이 다 하고 감추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누가 먼저 죽어요? 라헬이 죽거든요. 계속 거짓하는 습관을 이제 그 야곱이 가지니까 그 레위와 시몬도 어떻게 해요? 그 동생 디나가 그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그 강간을 당하니까 거짓 조약을 맺죠. 거짓말을 하거든요. 거짓말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어마무시하니까 다 전멸당할 뻔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산 거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안 죽었잖아. 레위가 시몬이 온갖 못된 짓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으니까 그 다음에도 또 그런 일 생기면 거짓 약속을 해서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너는 내 동생을 범했지 나는 니네 족속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반응해도 잘 돼요. 이렇게 반응해도 내가 원하는 걸 얻어요. 이게 어떤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야곱이 복을 받을 대로 다 원하는 대로 얻고 싸그리 왔는데 뭐도 같이 와요? 그 따라왔던 종들이나 가족들이 전부 다 하나씩 뭐 들고 와요? 이방 우상들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근데 진짜를 딱 만나니까 시키지도 않은데 가족들 다 식솔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뭐하라 합니까? 2절에 보면 이방 신산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거죠. 길거리 가보세요. 사람들이 입는 옷들을 보세요. 남자든 여자든 TV에서 나오는 사람들, 뭐 TV를 저희는 잘 못 보니까 나오는 의상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인기 있고 잘 나가고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고 하는 사람들의 의상을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말과 행실과 입는 옷 그리고 행동하는 태도에서 자신의 품위를 흘려보내거든요. 근데 이 야곱이 20년 동안 생존 모드로 살다 보니까 복음 받았는데 뭐도 같이 따라 들어와요?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사치와 허영이 같이 들어와요. 그게 다 가족들이 똘똘 뭉친 거예요. 롯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고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안락한 삶은 누렸지만 뭘 잃어요? 아내를 잃죠. 두 딸을 잃어요. 두 딸이 정신세계가 썩어지거든요. 몸은 구원받았는데 은혜를 구원받았는데 생각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장 약할 때마다 와서 가장 괴롭히는 족속이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는 겁니다. 이 순환은 계속됩니다. 계속.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이루어 달라는 그 신앙을 깨지 않으면 여러분 죽는 날까지 롯의 아내의 길 그리고 롯의 두 딸의 길을 가게 돼요. 그게 어떻게 돼요? 꺾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꺾여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것을 어마무시한 것을 다 주거든요. 그리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자식들을 먼저 앞세웠지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쩔뚝대는 모습으로 제일 앞서 달려가거든요. 전환점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름은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원하는 거면 내가 원하는 대로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고 쟁취하는 자, 장자권이든 축복권이든 뭐든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해서 소위 말하는 그 뭐라 그러죠?
목적을 이루면 결과를 잘 이뤄내는 사람, 성취 지향적인 사람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사회에서 홀대 받아요, 환대 받아요? 환대 받죠. 어유 성공하셨네요. 자수성가하셨네요. 아유,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세금 탈루하고 잔머리 많이 쓰고 경쟁업자 짓밟고, 그래서 그들 도산하게 만들고 피눈물을 해가지고 남이 망해서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길을 간 거예요. 이 길을. 내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대기업들이 다 그렇게 해서 대기업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부 돈 가지고 자기 돈 안 쓰고. 대기업이 주는 유익도 많지만 또 반면에 그 피눈물을 흘려서 죽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그랬거든요. 심히 어렵습니다. 심히 어려워.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꺾이거든요. 그래서 돼요?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뒤통수 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성취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세상이에요.거든요. 근데 왜 환도뼈가 다 꺾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야곱의 성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너무너무 달라져요. 야곱의 인생의 분기점입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죠. 이겼어요, 졌어요? 실제로는 졌어요. 제가 정 목사님 환도뼈를 부러뜨렸다니까. 그럼 제가 이긴 거잖아요. 근데 정 목사님이 안 놔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달라고. 어떻게 해요? 몸은 졌는데 마음은 승리한 거예요. 누굴 붙잡은 거예요? 전에는 땅의 복 추구했어요? 하늘의 복 추구했어요? 땅의 거. 형이고 뭐가 필요 없어. 삼촌이고 뭐가 필요 없어. 자식 새끼고 뭐가 필요 없어. 정작 내 목숨 딱 걸리면 누구부터 보내요? 자식이라도 먼저, 우양가축 먼저 뇌물로 보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종들 보내죠. 그 다음에 서자도 아니죠. 이게 뭐라 그래. 하여튼 뭐 종들의 자식부터 먼저 보내고, 제일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은 뒤로 넘겨놓고,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꺾여야 돼. 이 우리 실상을 봐야 돼요. 지금 2021년이 뭐 하는 시즌이라고요?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는 시즌이에요. 하나님께서 조금 이따 야곱도 요셉도 보겠지만, 이 모든 광야 훈련의 핵심이 뭐냐, 이런 길을 겪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따라서 본심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네가 뭘 추구하고, 야곱아 너 뭐 추구하고 있니?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 처음 만났을 때,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공부할 때, 외로웠을 때, 아무 백도 없을 때 내가 만나줬잖니. 그리고 네가 감사해서 스스로 서운하지 않았니? 네가 노잣돈으로 썼던 그 기름, 고대사회는 돈을 못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방의 그 감람류, 올리브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보낼 때 뭐 짐을 승량을 가지고 썩는데 그걸 얼마나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잣돈을 뭘 줘요? 기름을 줬거든요. 근데 그 기름을 어떻게 돼요? 부어버려요.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면.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날 때 그 감격은 뭐 다 줄 것 같잖아요. 이 몸 바쳐서 땅끝까지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만나면 그렇게 되거든요. 진짜 믿으면. 그리고 하루, 한 달, 1년, 10년, 20년 또 지나다 보니까, 쥐나리 진규 이놈의 새끼들이 말을 얼마나 안 듣는지, 뭐 사달라고 하는 걸 그렇게 많고, 부탁도 안 하는 사고를 그렇게 많이 쳐요. 그래가지고 경찰서 불려가고, 뭐 병원도 가고, 막, 그죠? 이러니까 전부를 드릴 수가 없어요. 수습할 게 너무 많아. 욥의 아내처럼 뭐라 그럽니까? 복 받을 때는 너무 현모양처럼 말 잘 듣는 것 같은데, 딱 쓸어가 보니까 니네 그런 하나님 욕이나고 죽어라 이제 그러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아무리 고상하고 이쁘고 우아해 보여도, 실제로 광야에 탁 들어가는 순간, 그 의지하던 것을 탁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면 본심이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이 광야를 보내신 이유가, 우리가 이 본심을 드러날 때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합시다. 인정하겠습니다. 직면하겠습니다. 정직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게 좋아요. 이게 그러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려고. 포장하고 아닌 척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오늘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배웠는데, 이제 우리 강사님이 아주 멋진 강의를 하셨어요.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 나오잖아요. 피게이파, 온도, 구매, 암장 10가지, 피, 개구리, 우박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셋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럼 셋이 피, 개구리, 이 재앙을 딱 주면
거기에 뭐가 진줄 아세요? 바로가 그걸 보고 놀랍니다. 놀라 빨리 가라고,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내가 보내겠다 그래요. 피게 이 보내겠다고, 빨리 좀 멈춰달라. 그럼 모세가 손들어 기도하면 멈춰요. 그러면 어떻게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거든요. 그다음 또 세 번째 세 가지 행하면 또 부릅니다.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면 멈춰요. 멈추면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9가지 재앙을 또 했을 때도 보내겠다 해놓고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더 완악해져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쳤을 때 돌아오거든요.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 아무리 더 큰 기적, 더 놀라운 이적, 더 큰 축복, 눈으로 으아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아니 어떻게 시력이 68세 노인이 시력이 2.0 돼요. 여러분 여기 현재 시력 2.0 손 들어보세요. 2개 더한 거 말고 2.0 손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 할머니 아닌데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나하고 상관없네. 이러면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약을 몇십만 원씩 먹다가 끊었어요. 그럼 나는 약 안 먹었으니까 상관없는 겁니까? 그건 그 사람 복이지. 나하고 뭔 상관이래. 허리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예배드리다가 나왔어요. 기도받고 나왔습니다. 수술을 취소했어요. 그럼 그게 남의 얘기입니까? 그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저기 딴 나라 하나님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다는 그 말씀을 지키신다는 걸 우리 몸 안에, 아무 교회 나가면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 집 앞에 가까운 교회 가면 그런 일이 생겨요? 생각하셔야 돼요. 지혜는 꼭 내가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 개인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간증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색깔, 다양한 배경, 다양한 환경,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3교출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는 거거든요. 저희 부부가 부족하자면 저희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보시잖아요. 또 저희는 가르침이지만 똑같은 가르침을 가는데 여러분 반응하는 속도, 순종하는 속도,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르지만 그 각기마다 그 믿음을 하는 크든 작든 존중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신 걸 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펠리시에드의 기쁨이 저의 오피레스의 기쁨보다 몇 배로 큽니다. 비싸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오피레스 받을 때도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어요. 오피레스가 비싸요? 펠리시에드가 비싸요? 그럼요. 오피레스는 헌 거, 새 거. 차이는 기름 부음이 강한 거, 이제 기름 부음을 채워야 될 거. 여러분 공급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오피레스 오기 전날까지만 해도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목사님 죽겠습니다. 입에서 죽겠습니다가 안 떠났거든요. 감옥에 갔던 요셉이 그 다음날 왕궁에 가서 총리가 될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아침에라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얼마나 극렬하게 심판하는 거,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저한테도 막대한 손해를 끼친 그 교회 장로님, 큰 사업을 하신 분요, 아산병원 갔다가 그냥 진료 멀쩡했거든요. 진료받다가 그냥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이 별명이 뭐냐? 사기꾼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피 빨아먹은지 몰라요. 등쳐먹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겠다는 이름으로.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질러 놓은 여건들은 수많은 사기를 당한 사람들 지금도 법적인 그 책임을 대신, 그분이 저질러 놓은 걸 대신 지고 있다고요. 바지 사장 다 세워놓고는 자기가 뒤에 조정하다가 문제 터지니까 다 그 사람들 문제라고. 누구지? 교회 장로님이고 선교하신다는 장로님이거든요. 뭐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분 직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시편 105편 6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 요셉을 한번 들어. 이 105편 106편 이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15절부터 읽을게요. 15절 14, 15절 먼저 읽어보자. 14, 15절 시작.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12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 인원이 사람 수가 적었대요. 약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택한 이유가 뭐예요? 보잘것없어서, 도울 자 없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보잘것없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어서. 속으로 그럴 겁니다. 난 누구보다 좀 나을 텐데, 누구보다 좀 다른데. 아니요. 예. 여러분이 원하는 그 수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보면요, 진짜 보잘것없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몰라서 철이 없어, 내가 좀 착하니까, 내가 좀 성실하니까, 내가 좀 남보다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어여삐 보셔서 뭘 하셨다고 착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입니다. 더 절망스러우니까, 누구도 도울 수 없으니까, 누구도 곁에 없는 외로운 자니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건지셨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고 억압하려는 왕들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잖아요. 그 사건을 해석합니다.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브라함 때 기근 누가 주신 거예요? 이삭 때 그 그랄 땅에 기근이 들어 누가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이 그 7년 풍년 7년 기근할 때도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다 알려주셔.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걸 하나님 아신 거죠. 그 약속의 땅 기껏 갈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딱 갔더니 뭐가 와요? 기근이 오거든요. 마귀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 다 조율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요셉이 꿈 꿨어요. 형들이 절하고, 해석이 뭐예요?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도 절한다는 거죠. 그 꿈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누명 쓰고 감옥 생활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형들한테 팔려요. 미움 사가지고. 지가 미운 짓 했죠. 제가 봐도 미워요. 여러분 안 믿겠습니까? 나봐라, 아빠가 나한테만 이 옷 사줬다 이러는 게, 니네는 없지, 형들 없지, 가축 똥이나 치우고 말이야. 나봐라. 그러고 아빠한테 쪼록 따라합니다. 큰형 시몬과 레위 형이 이런 사고를 쳤어. 유다가 이런 사고를 쳤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믿겠어요? 그리고 또 와가지고 꿈꿨다. 하나님 꿈 줬다. 그리고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야. 두고 보라고. 완전 깐죽의 대명사 아니에요? 깐죽의 대명사. 그렇죠? 깐죽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꿈이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미움을 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예,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기근을 주신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딱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야, 그 험난한 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어마무시한 길을 왔는데, 그 약속의 땅이 적각구리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근이에요. 뭐 보금고사하고 생계가 안 돼, 생계가. 보세요. 아브라함은 기근을 통해서, 야곱은 형 에서를 통해서, 요셉은 그 형들을 통해서, 혹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나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대상과 상황만 바뀌지, 주님께서는 그 기근의 때를 통해서 자, 뭘 달아보세요?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승리가 하늘의 승리다. 중심의 승리가 진짜 승리예요. 근데 첫 번째, 아브라함은 실패하죠. 따라합시다. 실패도 큰 배움이다.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실패하거든요.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깨달아요. 하나님 허용하는 겁니다. 이삭이가 저한테 그렇게 하는 게 귀엽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영빈이가 그러면요, 맞아요. 너 일로 와.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입 꽉 다물어. 우리 군대에서 그렇게 맞았거든요. 입 꽉 다물어. 이렇게 맞았단 말이에요. 어릴 땐 귀엽던 게, 아브라함이 처음 왔잖아요. 믿음의 초창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정말 큰 교훈을 깨닫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 실패까지도 아시고, 실패에 대한 경우의 수, 실패에 대한 해답도 마련하셨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따라합시다. 빚어가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실패했다고, 좀 내가 부족하다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실패, 그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너무 교훈을 받으시면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뭘 배웁니까? 야곱도, 아니 저기 아브라함도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한 이삭을 기꺼이 드리거든요. 움켜쥐는 삶에서, 내 목숨을 생계에 매달리는 삶에서 가장 소중한, 목숨보다 중요한 걸 바치는 삶으로 바뀌거든요. 야곱도 내 새끼도 마누라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야 돼? 일단 내가 사는 그런 삶이었다가 꺾이는 순간, 몸이 탁 꺾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복을 준 분도, 너에게 복을 준 것도 나고, 꿈을 준 것도 나고, 그걸 지켜가는 것도 나고, 앞으로 너를 이끌어가 나다 깨달았느냐? 누굴 잡으라는 거예요? 누가 주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그럼 내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행복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으세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영원한 진리세요. 우리가 그분에게 맞추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미끼를 던져보십니다. 근데 자,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죠? 총리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근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기근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양식을 끊어요. 양식을 끊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게 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 명예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인 게 강해요. 자존심, 또 사치, 이름, 학벌, 돈, 또 뭐 외모, 기타, 자식.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마다 여러 삶의 이제 다양한 배경을 자라다 보니까 요거면 된다. 난 요거면 내가 어깨 피고 산다. 아니면 남들이 뭐라고 욕하건 뭐라고 하든 뭐 돈독이 올랐다 그러든 나는 돈만 있으면 돼 하고, 아나 무인처럼 그 세리장 삭개오처럼 돈에 그냥 놓여 쪄들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근데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놓잖아요. 그렇죠? 각 사람마다 진짜 의지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없었을까요? 이삭은 없었을까요? 야곱은? 요셉은? 여러분이요. 여러분 진짜 의지하는 게 뭡니까? 뭐 때문에 속상하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세요? 하나님을 너무 의지해서 염려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너무 신뢰해서 걱정이 되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너무 괴로우세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반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공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신뢰하는데 현실은 어떻게 해요? 차가 없으면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차가 없다고. 죽을 것 같다고. 지금은 간증거리죠. 그때는 죽을 것 같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5분 만나는데 죽겠다는 소리만 한 10번 넘게 들은 것 같아요. 증인, 예, 맞으면 예, 가 하시면 예 하시오. 예. 증인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어 바꾸세요 그랬어요. 제가 기대하세요 그랬어요. 따라서 기대합시다.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언어를 바꾸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 영분별한 성경에 기록된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에서 실제로 살아계시는, 나에게 만나주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신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축을 바꾸시면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세계가 열려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나 상황 틀려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한도뼈 꺾이기 전에 어떻게 돼요? 염려, 그 감정을 얘기해 보세요. 야곱의 감정이 어땠을까? 400명이 용병을 데리고 죽이러 왔어요. 감정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위치라면 두려움, 멘붕, 또 뭐가 있겠어요? 어떻게든 살아나겠다 그러겠죠. 또 이제 머리 굴리잖아요. 뇌물부터 짜자작 보내고, 자식도 보내고, 마누라도 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에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이야, 이게 진짜 무서운 기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남편하고 살면 행복하시겠죠?
근데 그 유전자 누구한테 받았냐? 할아버지한테 받았거든요.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마누라 팔아먹는 거예요. 그걸 또 아버지는 이삭도 마누라 팔아먹고 자기도 사람은요. 여자가 불쌍해. 여자가 그런 남자를 믿고 같이 살아가니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 인간의 본성. 고대 사회가 오늘날 치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을 전체가 이방인이 들어오면요 환대하든지 아니면 집단 강도로 바뀌어요. 다 털어먹거든요. 우리 시골에도 가면 우리 동네 다른 옆 동네 애들이 오죠. 돌 던졌습니다. 아니면 두들겨 팼거든요. 제가 다른 동네 가잖아요. 그 동네 애들이 돌 던지가 두들겨 팼다니까요. 왜 그렇게 텃세를 부르는지 몰라요. 그 동네 안 그랬죠? 저희 동네 그랬어요. 강원도 태백. 근데 그 수학여행 가면 또 어때요? 우리 학교 애들하고 다른 학교가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이유 없어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태백에서 왔다 그러면 안 건드렸어요. 소문났거든. 매년 수학여행 가면 같이 만나잖아요. 그 시즌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소문났어요. 쟤네들은 무조건 피해라. 걸리면 밥도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가면 막 혜택이 많습니다. 해안가 바닷가에 딱 가잖아요. 다른 이제 전국에서 오잖아요. 전국에서. 소문이 퍼져가지고 태백에서 왔다 그러면요. 자리 쫙 비켜줍니다. 시비도 안 걸어요. 시비도. 텃세 부리는 거예요. 텃세. 그 사회에서 이제 뭐 권력이 법이 힘이 아니잖아요. 힘이 무력이 힘이니까. 예.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하는 거지 뭐. 자기 목숨 살라고. 그러다가 이제는 진짜 주님을 만나니까 서서히 변하기 시작해요. 급진적으로 변하죠.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근과 또 요셉에게 말도 안 되는 환난을 허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 뭘 의지하니? 인생의 목적이 뭐니? 너를 살게 하는 존재에 힘을 주는 게 뭐니? 왜 태어났니? 무엇을 하며 살거니? 무엇 하다가 죽으면 좋겠니? 영원한 게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면서 계속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그네다, 나그네다, 나그네다. 12절.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복은 다 주십니다. 근데 기억하래요. 뭐라고요? 나그네다. 근데 나그네 인생 글은 뭐예요? 고향이 아니다, 집이 아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나그네 길을 가고 나면 종착점은 어디예요? 집이잖아요. 본향이잖아요. 누구한테 돌아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신 분도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기근과 온갖 어려움을 연달아 허락하시는 분도 아버지. 딱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죠? 우리를 정결하게 할 만큼 딱.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음에 결국 어디에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뭐예요? 나그네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걸 뭐래요? 온 인류를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결산받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구약을 통해서도 똑같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똑같아. 한결같으신 거예요. 결산받을 준비합시다.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요셉이 이제 17절에 보면 종으로 팔렸다. 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될 때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총리잖아요. 그럼 그 총리가 되는 비결이 뭐냐? 그 훈련을 어디서 받아요? 세 군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 군데가. 첫 번째 가족. 형들의 미움을 사잖아요. 형들이 죽음의 구덩이에 던졌다가 은 20에 팔아버려요. 누가 파는 줄 아세요? 유다가 팔거든요. 그 유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유다가 양심에 찔렸는지 가족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부족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이가 이유 없이 죽어요.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 남았는데 얘도 죽을 것 같아. 첫째의 아내가 다말이었는데, 다말이 맞나요? 네. 그걸 통해서 씨를 이어가야 되는데 동생들이 첫 척의 씨를 잇기 위해서 들어갈 때마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말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족이 유다가 동생을 팔아먹었잖아요. 죽음의 구덩이에 던지는 것보다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는 게 나빠요? 팔아먹는 게 나빠요? 팔아먹는 게 더 나쁜 거죠.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의 동생이 언니랑 동생이 서로 팔아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근데 그 저주가 따라다닙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낳았는데 아들 낳았는데 첫 아이가 죽고요. 둘째 아이도 죽어요.
또 셋째 아이도 이제 다말하고 해서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랬죠. 다말이 지혜를 써가지고 결국은 대를 잇는데 그게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말이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 그 신약에는 가룟 유다고 구약에는 실제로 유다자거든요. 그 유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뭐가 떠오르겠어요? 지가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는 짐승 피 묻혀가지고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했잖아요. 형제들이 또 뭐가 첫째 아들 죽으니까 뭐가 떠오르겠어요? 지가 요셉 팔아먹은 생각나 동생 팔아먹은 거 떠오르겠죠.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확실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확실하구나.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유다를 통해서 왕가가 나오겠다 그랬거든요. 통치자가 나오겠다 그랬거든요. 다말이 지혜롭게 믿음으로 우리 문화에서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안 맞지만 그 유대법에는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말이 지혜롭게 그걸 처신해서 유다를 통해서 잉태를 하는데 쌍태를 낳거든요. 그 가문을 통해서 누가 와요? 다윗이 오고 예수님 오시는 계십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저버림으로 인해서 온갖 사고를 다치는데 수습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고 치면 수습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이삭이 사고 치면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꿈에 나타나시잖아요. 이방인 사람 꿈에 왕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 간섭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진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는 하나님,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경험되어진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구절이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런 환난을 허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의 단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기업가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업가의 부르심이 성취되려면 하나님의 기업가로서 준비되기 위한 말씀이 요구하는 요구치가 있거든요. 물질을 다루는 사람은 보통 사람의 물질을 다루는 수준과는 다른 수준의 하나님의 물질을 다루는 걸 요구를 하세요. 누가 주인인가?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받을 그 부르심을 이룰 만큼의 물질을 훈련시켜요. 뭘로? 말씀의 기준으로 단련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말씀 사역자들 아니면 사역자들은 뭐예요? 풀타임 사역, 선교사님이 풀타임 사역자들은 인생 전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인생 전부를 걸어야 돼요. 자식, 장래, 미래, 생계, 집, 교육 모든 거를 레윈처럼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이 땅에 분기시 없습니다. 전부를 걸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달아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사람 찾아가지 않고 사람의 기쁨 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진짜 까마귀가 주는 것을 기다리면서 하루 아침 저녁으로 많이도 아니에요. 아침 먹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저녁 먹고 야식 먹고 이게 아니고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근의 때에 하나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건 말하는 거예요. 가족 관계, 형제 관계 속에서도 혈육의 끈끈한 정보다 하나님의 진리빛 가운데 견고히 무릎 박히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걸 단련하시는 거거든요. 치유사역자들은 주로 어떤 또 어려운 연단을 받습니까? 질병과 끊임없이 씨름하거든요. 질병과 가족이 죽거나 본인이 아프거나 그럼에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붙들고 그러니까 말씀이 그를 연단하는 거거든요. 부르심이 클수록 어떻게 해요?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그릇도 견고해야 되겠죠. 그 담아내는 그릇이 뭡니까? 말씀으로 단련받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어디서 총리가 될 때 어디서 배웠습니까? 어느 서울대 정치학과 나왔나요? 정치학과는 어디가 제일 유명합니까? 국내외 해외적으로도. 하여튼 그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학교가 되게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요셉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경제력을 배웠잖아요. 경제를 다루잖아요. 기근의 때, 풍년의 때.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배우면 좋겠어요? MIT에서 배우면 좋나요? 경제로 유명한 또 학교는 어디입니까? 하버드. 예. 하버드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보디발 집에.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종부터 시작합니다. 제일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뭘 보냐?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디발이 봤더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종이 하는 일이 큰 일이겠어요? 종이 보세요. 그 우아한 뭐 와인잔을 이렇게 고상하게 닦겠어요? 아니면 남자 종이 똥 푸겠습니까? 똥 푸는 일 시키겠어요? 아니면 우아하게 집에서 먼지 터는 일 시키겠습니까? 집안에서 서늘한 가운데서 책 정리하는 걸 시키겠어요? 아니면 바깥에 나가가지고 농사 짓고 온갖 노가다 일을 하는 걸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억울하게 누명 써서 그런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 지키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습니까? 주인 볼 때만 잘하겠죠.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라 그러겠죠. 근데 거기서 뭘 훈련을 받아요? 마음 지키는 훈련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성실히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했을 때 위치를 하나님께 높여주시거든요. 승진을. 그리고 그 권위가 올라갈수록 내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본 거예요. 누가? 요셉도. 그리고 그 보디발 가족도 다른 종들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그 종들 가운데 최고 높은 총리 자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손대는 모든 것들이 번성해지는. 그래서 경제의 원리보다 더 센 게 뭔지 아세요? 경제 원리보다 더 센 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안식일에 쉬셨더라. 그리고 안식일에 예배하면 뭐 하겠다? 복 주시겠다 이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뭐 준 거 있어요? 하나도 없거든요. 또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합니다. 유다는 왕이 나올 거고. 그죠? 그리고 온갖 복들을 다 한단 말이죠. 그대로 돼야 안 돼요? 됩니다.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그 복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서 직접 축복합니다. 그 이삭의 복을 원래는 에서가 받아야 했는데 에서는 경히 여겼다 그랬거든요. 경히 여겼는데 야곱은 귀하게 여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장자권을 받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야곱에게 나타나요. 여러 차례.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확증해 줍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 경제 원리 어디서 배워요? 종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실제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다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를 배워야 좀 세상의 파장을 좀 끼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셉의 사명이 뭐예요? 지금 뭐 가정에서 혹은 조그만 구멍가게나 아니면 뭐 중소기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의 총 재정을 다 맡고 근동에 있는 그 주변 국가들, 전 세계 최대 강국의 그 재무부 장관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재무부 장관 맞죠? 재무부 장관, 지금 미합 중국의 재무부 장관만 해도 그 파워가 얼마나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총리로서 재무, 행정, 인사 모든 걸 담당하잖아요. 그 중에 경제를 어디서 배웁니까? 하나님의 경제를 종으로 배우거든요. 섬김으로.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 여러분 섬기는 걸 못 배우죠. 섬기는 못 배우면요 다스릴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주어지는 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훈련이 안 되면 못 간다니까요. 보시라고요. 혹 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울한 길 가는 겁니다.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우리가 헌신하기도 어렵고 결정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겠습니다 해도 야곱이 보세요.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주님 나타나가 야 정신 차려 베델로 가자.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가버리죠. 듣고도 어떻게 해요? 뜻을 알고도 세겜에 가요. 세겜이 뭐예요? 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거기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러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빚어가시는 거.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둘러가겠어요? 아니면 빨리 가겠어요? 빨리 가는 거예요. 얼른 내려놓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또 반면에 정치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감옥에서 배웁니다. 정치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감옥에서 배워요. 감옥에서 거기가 친위대장 안에 그 감옥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사고 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서 몇 년을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을 씁니다. 거기서 꿈에서 가고 난 다음에도 금방 풀려날 줄 알았는데 2년을 더 있어요. 2년을. 2년을 더 있으면서 거기 수용되어 있는 정치범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국가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워요. 죄수의 위치에서. 근데 거기서 억울함이나 한맺힘, 피해의식 속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너무 잘 섬기니까 간수장이 다 맡겨버리잖아요.
감옥일을 다 맡겨.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 와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하나님께 헌신해서 뭐 영적으로 깨어 있고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딜 가도 안 되더라고요. 뭐 이런 사업에도 안 되고 뭐 저런 일을 해도 안 되고 뭐 안 돼.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디 가도 안 된다.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우리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요셉 환난 받죠. 야곱도 환난 받죠. 이삭도 환난 받죠. 아브라함도 환난 받죠. 환난을 받고 사고를 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에 내려가니까 마누라 팔아먹어서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해요? 은금가치 뭐 어마무시한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야곱도 보세요. 온전하지 못하고 가족들이 우상단지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실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살았거든요. 그 기름 부음을 아들인 요셉도 받아요. 그래서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어찌 내가 득지하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법으로 훈련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도저히 내가 맨정신으로 바른 정신, 올바른 태도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한다 그랬죠. 평강과 온유함이 깨지면 통치를 못합니다. 여러분 맡기겠어요? 감정이 막 들쭉날쭉한데 큰일 맡기겠냐고요. 뭘 하다가 저가 하겠습니다. 열정은 있어요. 저가 하겠습니다. 저를 시켰어요. 헌신적이에요. 그래서 자리를 딱 맞춰주면 감정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뒤를 벗어 못 먹겠네가 팍 차고 나버리는 거예요. 밥상 뒤집어 엎고 나가버리면 누가 맡기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감옥의 상황이 지금 보세요. 누명 쓰고 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상황이 감옥 있잖아요. 감옥. 그 누명 쓴 상황. 네. 내가 생각하지 않는 모습의 위치. 그 자리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다. 마음을 경작할 수 있다.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다. 요거 훈련 받는 거예요. 요거 훈련. 저도 그 훈련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그걸 훈련 받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새벽 예배 때 얼마나 은혜 받고 가는 줄 아세요? 딱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 이 두 분은 신령하셔서 안 그러시는데 저는 딱 새벽 예배 열심히 막 2시간 설교하고 나가가지고 기도도 1시간 하고 이제 나가자 첫 번째 만나는 사람한테 시험 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그 무슨 시험이냐? 마음 지키는 거예요. 마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앞에 서리라. 하나님이 꼭 이렇게 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는 거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평생 피해자예요. 평생 남 탓이에요. 평생 자책하는 겁니다. 잘 되면 우쭐하고 못 되면 열등감에 푹 빠져가지고 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뭐예요? 착고에 차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18절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발이 착고에 딱 차이면 어떻게 돼요? 못 움직이잖아요.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이 꿈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게 있죠. 또 정말 내가 원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근데 발은 어떻게 됐어요? 묶여 있어요. 생계 때문에, 자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상황 때문에. 내가 꿈꾸는 바, 또 하나님께 부르심, 하나님 받은 약속의 말씀은 있는데 현실은 뭐 어떻게 해요? 발이 묶여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멈추시는 겁니다. 그러면 멈춰서 주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착고에 차 있는데 튕겨져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착고에 차 있는데 내가 지금 뭔 일을 하니까 그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내 발은 어떻게 돼요? 아프고 피나죠. 그렇죠? 지금 코로나를 전 세계 팬데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튕겨져 나가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아둘람 동굴에 처박히라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주의 얼굴을 구할 때인가요? 아니면 밖으로 돌아다닐 때입니까? 세계를 스탑시켰잖아요. 한국을 스탑시키고 교회를 스탑시키고 뭐 하라는 겁니까? 아둘람 동굴의 시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즌은 특별히 하나님의 바짝 나아가서 내 안에 아까 본심이 드러나는 시즌이라니까요. 직면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적극적으로 주님 더 들춰내 주세요. 내게 부러뜨려야 될 환도뼈는 뭡니까? 이걸 알아요.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의지하는 거.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게 뭡니까? 그게 드러나도록 착고를 딱 채웠는데 너무 괴롭다. 난 이거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을 사람도 아니고 이거 할 사람도 아니고 이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약속도 있고 내 꿈도 이렇고 나는 맘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주님이 착고를 탁 차놨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때는 기다림의 시즌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도 누구? 하나님. 그리고 내 발목을 탁 잡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만, 감옥에서만 받을 수 있는 연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기간 동안에 정치를 다 배웠죠. 그리고 그 감옥에 온 사람들이 좋은 말 하겠어요? 온갖 비리들 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 버려진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민초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백성들, 억울한 자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억울해하는구나.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렇게 편하게 누렸지만 내가 편하게 누리는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는데, 그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억울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광야에서 배웠듯이, 요셉도 총리로 다스리는 그 놀라운 그 통치의 권세를 감옥에 갇혀 있는, 실제로 죄 지은 사람이든지 누명을 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세력에 밀려가지고 떠밀려서 온 사람이든지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섬기면서 배우는 거죠.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도록 장소와 공간과 발을 탁 묶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 내 본심 들통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걸 배우게 해주세요. 따라서 이 자리에서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보디발 집이든 감옥이든 하나님 앞에서 뭐 합니까? 요셉은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큰 부르심이고 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섬기는 법 못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딜레이 되는 거예요. 지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부르심은 결국 나를 위한 게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훈련들, 섬김과 하는 것들이 기도든 뭐 물질이든 시간이든 봉사든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아이를 대상으로 하든 어른을 대상으로 하든 젊은이든 상관없습니다. 섬김이 진짜 훈련이에요.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고, 섬김을 통해서 진짜가 되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근력이 강화되는 겁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디자인 학교의 출신의 안주원 학생이 디자인한 조지 뮬러의 기도 수첩. 예, 양 부모님이 후원하셔가지고 이렇게 기도 수첩을 2달 만에 만들었습니다. 웃으셔야 되는데 한 주 만에 하라고 제가 한 거를 지금 거의 3달 만에 지금 만들었거든요. 얼마나 정성과 심혈을 기울였습니까? 그죠? 다 자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원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섬김들이 작은 출발이지만 우리 주원이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걸 처음 만든 거예요. 그렇죠? 또 부모님과 함께 합력해가지고 여기 뒤에 글도 주원이가 선택한 겁니다. 조지 뮬러의 한 여러 유명한 말 중에,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조지 뮬러 1805년, 1898년. 왜 썼겠어요? 우리 주원이가 조지 뮬러가 한 그 수많은 아름다운 말들 가운데 이게 부딪힌 거예요.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 수첩을 적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모습의 갭을 줄이셔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우기시면 안 돼요.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거든요. 이 히브리 성경은 몸을 혼이라고 번역해서 혼. 그러니까 우리 혼은 지정의잖아요. 지정의. 그러니까 감정적인 정서적인 영역 승리하셔야 돼요. 정서적인 것도 감옥에 있으면서 쉬는 시간에 뭔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난 여기서 영원히 살아도 좋습니다. 이랬겠냐고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총리가 된 다음에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형들을 향한 증오, 미움. 그리고 더 큰 미움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일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를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 자라겠습니까? 왜 나는 교장선생님 그토록 소원했던, 아니 교장선생님 둘째치고 내가 좋아하는 수학선생님 아들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 나는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됐습니까? 왜 나는 집에서 못 자고 쫓겨나서 도성 안에 자고 교회에서 자야 됩니까? 왜 남들은 편하게 지내는데 나는 산에 가서
그 비를 맞으면서 그 추위와 더위 속에서 산에 밤을 지면서 목이 쉬어라고 부르짖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고.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너무 싫었어요. 안 공평해.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알아가고 뒤돌아보니까 야, 그 과정이 없었으면 오늘의 이 모습이 있었겠냐고요. 요셉이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총리가 될 자리도 못 갔을 된다 한들 감당을 했겠냐고요. 지금 오늘이 여러분이 훈련받는 최고의 자리예요.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몸에 묶여있는 환경적인 어려움, 그 몸이 쇠사슬에 묶였다고 하죠. 혼이 지정의 감정적인 이 정서적인 영역이 공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내 본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김을 받고 말씀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지키는 거, 내 몸의 상태, 내 재정의 상태, 내 가족이나 여러 가지 상태,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 지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 아브라함도 마음을 주님께 고정했고 이삭도, 야곱도 주님께 고정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약속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취로 바뀌어요. 연단이 이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말씀하셔서 약속하신 그 자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걸 기록한 게 19절이에요. 다시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하실 때까지,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는 뭐의 연단을 받아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연단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셨을 때 아멘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멘 하셨잖아요. 그 부르심을 받은 각자의 주신 그 말씀에 아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른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단련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 시편이 지금 105편 1절이 뭐라고 나옵니까?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감사로 시작하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2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우리의 입술이 이제는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기이한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말씀 자체가 기적이고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에 뭐가 떠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 떠나지 않아요. 약속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든 종살이를 하든 누명을 썼든 내 머릿속에 쇠사슬을 묶여서 온갖 자기 연민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뭘 붙드는 훈련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그러면 그것이 단련되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콩나물에게 물 주면 자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며칠 지나고 보면 쑥 크죠. 우리의 영적 상태도 그와 같아요. 말씀을 먹는 대로 말씀의 단련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의 단련을 최대한 방해하는 게 뭐냐? 106편 13절 12절 보겠습니다. 106편 12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한 노래를 불렀도다. 온갖 기적을 이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 최고, 상천하지의 주와 같은 분이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을 텐데 문제는 뭐냐? 환경이 싹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13, 1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의 행하시는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아니 12절에는 말씀을 믿었대요. 그다음 찬양했죠. 근데 13절에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 믿죠? 주님을 찬양했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현실로 이루어갈 때 과정이 있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붙들은 말씀, 믿은 말씀이 현실에 내 것으로 만들어 녹아져 내리는데 내 몸에 체질화되는데 말씀의 단련이 필요하거든요. 요걸 못 건드는 거예요. 요 단련이 될 때 내 속에 있는 실상이 본심이 까발라지거든. 본심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덮는 사람 혹은 못 깨닫는 사람, 아는데 고의적으로 욕심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택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욕심을 크게 냈대요. 하나님 시험했대요. 욕심을 크게 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하나님 어떻게 보내셨는지. 근데 시간 지나고 그 문제 해결되죠. 내가 언제요? 이래요. 내가 언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안동명 형제 가정 그러지 몰라도 저희 집은 안 그랬어요. 뭐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그러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그분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아요. 조급해요. 왜요? 욕심증. 욕심 때문에 조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기적을 보면 볼수록 욕심이 쭈그러들어야 되는데 욕심이 어떻게 돼요? 더 커져가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분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 1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야, 이게 정말 슬픈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거 주셔요, 안 줘요? 주셔요. 사울 왕처럼. 광야에 40년 동안 모든 필요가 공급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악을 행하는 그 영혼에게 환난과 곤고, 고통이 있다 그랬거든요. 선을 행하는 그 영혼에게는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의 본심대로 그 본심이 하나님 말씀에 단련되는 걸 즐거워하면 여러분의 영에는 뭐가 있어요?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있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근데 여러분 마음의 내면에 있는 그 본심이 악을 좋아하죠. 말씀 바깥의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 영에 환난과 곤고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라고요. 어찌만 누리게는 하시지만 어떻게 돼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울왕이 버림받고 40년을 통치하잖아요. 부르심 후회함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죽고 왕이 되고 여전히 복을 받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의롭게 쓴다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서 다 속는 거예요. 거기서 다 속.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악인이 심한 악을 행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고 악한 길로 치닫거든요. 저도 그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노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경외로 여기면 안 돼요. 회개할 기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가 있으면 깨닫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그래서 영혼이 쇠약해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시편 78편 좀 더 볼게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시편 78편. 아삽의 시인데요. 아삽은 왕의 선견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시편 78편 32절 아니에요. 이게 시편 78편 29절입니다. 29절 30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아멘. 그들이 배고프다 그래서 고기 달라 그래서 고기를 줍니다. 먹고 심히 배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대로 주셨어요. 한국의 메시지가 이랬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복 받아라, 성공할 수 있다 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그래서 밤에 기도하고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서 복 받았잖아요. 축복을 누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에서 멈춰버렸다고요. 우리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원하는 하나님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주시는 원대로 다 주는 걸 보니까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30절에 보면 그러나 또 여기서 그러나죠.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32절.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범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지나치게 범죄함으로 죽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 놀라. 옆에 죽어 나가는데도 나는 안 죽었으니까, 나는 안 망했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37절 33절 34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헛된 날을 그냥 허용해 버린 거예요. 인생 낭비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몇 사람이 죽어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죽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찾으니까 주님께서 또 구원하시죠. 구원하는데 또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이게 뭐야?
36, 37절 또 그러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심하셔야 돼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문제 빵 해결되면 시집 못 가다 시집 가면, 장가 못 가다 장가 가면, 직장 못 다니다 직장 다니면, 사업 안 되다가 사업 잘 되면, 무명이었다가 유명해지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러나 입으로 하나님께 아첨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욕심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욕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욕심을. 성경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 깨달을 게 있어요. 따라서 욕심은 채우는 것이 아니다. 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한테 제가 계속 며칠 전에 얼마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니 애굽을 나왔는데 하나님 전에 왔는데 초대교회의 자랑은 뭐였어요? 버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해서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내어놓는 거잖아요. 이게 자랑이었거든요. 사도들도 자랑이 뭡니까? 매 맞고 헐벗고 고통받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과 가정과 모든 걸 내어놔서 아낌없이 주는 날처럼 내어주는 게 자랑이었잖아요. 지금 복음이 변질됐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길을 갑니다. 더 달래요. 집이 없다고 월세에서 전세해 줬더니 감사하다가 그 다음에 집 사달래고 집 사줬더니 자식들도 달래요. 집 사줬더니 또 어떻게 해요? 노후를 생각해야 되고 또 뭐 별장도 마련해야 되고 끝도 없이 하나님께 그 재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확장해.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3일에 한 번 11조 하면서 그 다음 뭐 하는 줄 아세요? 가옥의 가옥을 이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집과 집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고아 가부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주변에 부잣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근데 도와요 안 도와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자의 계획은 뭐예요?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이제 창고가 부족하니까 더 큰 창고 지어가지고 노후까지 확실하게 내가 살아버리라.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부자의 마음은 집에 있는데, 자신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 때 누구에게 대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십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대한 거. 왜 주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돌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욕심은 살리고 키우는 것이 아니다. 그럼 욕심 뭐 해야 돼요? 미워하고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교회 왔는데 욕심이 더 커진다? 심각한 거. 여러분 잘못된 복을 받는 거죠. 잘못된 복음을. 잘못된 복을 받는 겁니다. 욕심이 죽어져야 돼요. 옛자는 고쳐 써먹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옛자 안에 다 욕심이 있잖아요. 세상의 명예. 옛자는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야 돼요. 씨를 말려버려야 돼요. 씨를 말려. 그걸 놓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어야 돼요. 근데 그걸 놓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원하는 모습에 하나님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울거든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냐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이런 모양인데 왜 그런 모습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그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육체 소욕을 거부하고 영의 사람이 돼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그 말씀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본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정직하셔야 돼요. 대면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 한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첫째는 저예요. 첫째는 저. 첫째는 저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올 정도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 시대 마지막 때 쓰실 분들이라고요. 존귀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그 말씀을 아멘 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하신 분만 아멘. 아멘 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말씀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진짜만 연단합니다. 해병대 가고 싶다고 다 받아줍니까? 소정의 자격이 되는 사람만 불러가지고 헌신된 사람 불러서 훈련을 시키거든요. 거기에 뽑혔다고 해병대가 된 건 또 아니잖아요. 뽑힌 사람들 가운데 6주든 8주든 그 소정의 광시를 통과해야 해병대 마크를 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심 자체를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어요. 받았다고 다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단련을 받는 겁니다.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 중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게 뭐예요? 욕심 빼는 거예요. 욕심. 욕심이 다 다른 형태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 명예를 추구하고 자존심을 추구하고 뭐 가족을 추구하고 단란한 가정을 추구하고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욕심은 내버려 두면 죄를 낳고 사망을 낳고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덮어두면 안 돼요. 그리고 들키지 않으려고 아주 예쁘게 포장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되면 어떻게 하겠다. 또 지금은 어떠니까, 어려우니까, 어쩌니까 하면서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욕심을 더 사랑한다는 사인이에요. 사인. 주님께서 지금은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바쳤잖아요. 그런 시즌이에요. 그죠? 그런 시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 남으면 됩니다. 하는 거를 계속 집어넣어요.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백해요.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 같은 분은 없네. 주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그 가치를 발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네. 그럼 사울왕이 섬기는 이상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순종했대요. 그죠? 불순종하면서 순종했다고 얘기를 해요. 사울왕이. 우리 안에 그 뿌리가 뭐예요? 욕심입니다. 욕심 내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능력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한데, 지금은 아들람 동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그 본심을 드러내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납작 엎드려서 본심을 드러내달라고.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내가 그 어떤 다른 것도 핑계하거나 포장하거나 안 그런 척 할 필요가 없다고요. 네. 그럴 필요 없어요. 투명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 그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처리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37절 시편 78편 3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정해라, 언약에 충실해라 이거예요.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 그리고 그분의 언약, 약속에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사회성을 배우거든요. 관계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결국은 관계를 잘해서 어딜 가도 승승장구했는데 결정적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때 계산을 따지면 넘어가주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지 않거든요. 그 거부하면 어떤 손해를 보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고대 사회에 종이 그 주인의 아내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그 말은 뭐예요? 보디발 장군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깨진 바가지는 어디다가도 새거든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뭐 보통 사람입니까? 친위대장이면 경호원인데 국정원인데 모르겠어요? 다 알죠. 알지만 그러니까 아니까 어떻게 돼요? 죽이지 않고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은혜를 베푼 거. 자기가 돈 주고 산 거 생명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그간 살아왔던 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걸 아니까, 누명 쓴 걸 아니까 어떻게 돼요?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자꾸 감옥에 갔으니까 억울하다 생각하는데, 감옥에 갔으니까 그 감옥이 어디와 연결되는 곳이에요? 왕궁하고 연결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감옥 안 가려고, 손해 안 보려고. 네. 거기서 사람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십니까? 그럼 그것에 장애물도 보이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실상이 좀 보이시는 것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것이 있나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 가짜 하나님을 실상을 보고 실제로 역사, 진리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연단받도록 우리가 정직하게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이 말씀을 좀 펴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떤 한 단어라도 붙잡히면 찔림이 있으면 잡으세요. 잡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욕심이 있으면 조급해지거든요. 우리 물건 살 때 그러잖아요. 욕심이 있으면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확 사버리잖아요. 그리고 후회하잖아. 집 얻을 때도 뭐 큰 돈이면 차 살 때도 막 꼭 휴대폰 사고 나면 그 값이 확 떨어져요. 20만 원 30만 원 떨어져가지고. 그죠? 이게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좀만 기다리면 우리 정 목사님 지금 그 뭐 50만 원짜리 그 당시 저 지금도 비싼 그 휴대폰을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10만 원에 두 부부가 아주 싸게 샀거든요. 지금 뭐 중고폰도 10만 원 새 것도 10만 원에 못 삽니다. 지금 새 것도 10만 원 못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지나가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딱 들어갔는데 진짜 그 VS V50 그 듀얼폰 있잖아요. 듀얼폰 초창기 모델 LG의 그 첫 번째 모델. 제가 중고로 좀 알아봤거든요. 비싸요. 지금도 비싸요. LG가 휴대폰 문 닫아도. 근데 그 절묘한 타이밍에 두 개를 했잖아요. 두 개를. 한나 사모님은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는데 무겁다고 지금. 왜 하나를 주지 두 개를 줘가지고 이렇게 무겁게 하냐고. 말씀으로 연단을 안 받으면 줘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연단을 받으니까 얼마나 잘 씁니까? 지금 막 두 개를 놓고 양쪽으로 띄어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웃을 수 있고 또 진지하게 말씀을 붙잡고 고민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참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편하게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일반 전통교회나 또 기존의 전통을 따라서 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전하기도 없고 어렵고 듣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것도 복이고, 제가 살기 위해서 전하는 거. 제가 살기 위해서. 제가 살아야 여러분도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과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통과하는 시즌이에요. 쭈뼛쭈뼛하거나 돌아가거나 세상에 미련을 둘 때가 아니에요. 직면하고 돌파하는 데요. 돌파. 각자에게 요구하세요. 남 보지 마세요. 남 시선도 신경 끄세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지금. 내가 살아야 돼. 내 영혼이 살아야 돼. 지금 내 영혼이. 요셉이 자기를 팔아봤던 형들에게 계속 미련을 뒀다면 일찍 죽었을 겁니다. 자기 부르심 앞에 싸워 나가는 거거든요. 과거, 아픔 준 사람, 상황, 미련, 그리고 연민 그런 거 생각했으면 못 갑니다. 못 가.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 앞에 연단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하죠. 그리고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랬거든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면 그 영에는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와요. 그래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주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통과할 때가 가깝습니다. 머지 않았어요. 두 손 높이 듭시다. 주님 통과하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의 연단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하나님 키우는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하나님 뽑아내고 죽여버리는 옛자를 죽이고 오로지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떨쳐버리고 언약의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 진짜 나를 빚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 번을 주고 기도합니다.